호세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시 또 예배 가운데 만나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집에서 참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거 시작하셨나요? 대답이 없으신가요? 어떻게든 시작하십시오.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구약이 어려우면은 신약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가능하면 저는 예수님 이야기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개역개정은 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이나 어린이 성경으로 읽어주시더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읽으라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컸다고 해도 미나니 같이 중학생이거나 다현이 같이 중3이거나 하더라도 그냥 읽으라 그러면 안 읽습니다. 그리고 대강대강 읽으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자기 전에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읽어주시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애쓰셔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정말요. 그렇게 하면 엄마도 최소한 한 절은 읽게 되잖아요. 또 하나 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더 팁을 드려야 되겠다. 뭐 팁이라기보다 저희 집에서 하는 방식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뭐냐면 우리 말씀 암송하잖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저희 집 식탁 사진입니다. 식탁 벽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저는 매달 나오는 말씀을 전부 다 붙여놔요. 그냥 왜냐하면 한 번씩 반복이 되니까 띄었다가 붙였다가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밥 먹기 전에 항상 읽습니다. 그 달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막 외우자 하기도 하고 이제 아내의 경우는 좀 외우는데 저는 설사 외우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도 오늘 아침에도 밥 먹기 전에 같이 먹을 때 자 시작 하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그냥 읽는 거죠. 여러분 식탁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밥상을 쓰시는지 제가 알 수 없어서 그냥 샘플로만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스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같이 한번 밥 먹기 전에 읽기만 해도 아이들은 머릿속에 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외워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말씀을 그냥 읽는 거지. 제가 매달 말씀을 이렇게 저 뒤에 비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없는 동욱지의 부부도 말씀을 붙여놓고 하루에 밥 먹을 때 아니면 주방에 붙여놓고 밥 먹을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냥 말씀 읽기만 해도 특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자 그렇게 해서 읽기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알아서 어떻게든 암송을 하고 계시거나 하실 텐데 그냥 저희는 이렇게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따로 막 지금부터 외우자 뭐 해서 뭐 내일 우리 말씀 암송인데 밤중에 야야 내일 우리 암송이야 그리고 막 밤중에 막 외우거나 아침에 막 해서 외우거나 하면 그건 다 날아가고요. 한 달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달 동안 그냥 소리내서 한번 읽기만 해도 도움이 되고 그건 어렵지 않잖아요. 외우는 건 어려워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읽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방법은 또 가정마다 여러 가지 좋은 방법 쓰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그냥 자 오늘 본문 이제 가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제가 아침 묵상에 이 내용을 쓴 내용을 제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렇게 저희가 다시 말씀으로 올렸어요. 여호와께서 2절 한번 2절의 제일 앞 문장만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의 시작이다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뭐 회개하십시오. 너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막 선포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되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호세아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떠난 것이 음란한 것이다. 자, 요 내용을 보기보다 형식을 제가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이기도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도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일 뜨끔하고 제일 어휴 하고 좀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될 사람은 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명목으로 앞에 자주 서는 저로서는 과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보여주고는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겁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부분은 저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앞에 아무래도 많이 서게 되니까요. 그럼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삶이,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도전도 되고 부담도 되고요. 오랜만에 우리 끌려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익숙하지 않아 이 분위기에. 아빠한테 끌려가면서 엄마를 외치네요. 엄마가 좋은가 봐.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죠. 뭘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까 제가 답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뭘로 부르심 받았습니까?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결국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법정에서 증인 나오세요 하면은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 게이트하고 청문회 하고 하면서 선서하고 저는 사실대로 말할 것을 뭐 선서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증인은 이렇게 뭐 봤습니까? 뭐가 어떻게 하는 거 봤습니까? 그때 들어갈 때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랬죠. 증인은 그렇게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빠뜨리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증인은 법정에 와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죠. 말로 보여주는, 말로 들려줘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증인이다 하니까 말로 하는 전도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되 그게 나의 입술로 전달되는 것 더하기 나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온전한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 많아. 왜요? 입으로만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은근히 그리고 은밀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가볍게 말을 함으로써 그 말과 우리의 삶이 또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한테 복음의 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자체도 정말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걸까 고민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꽝이다 이렇게 all or nothing이 아니죠. 우린 중간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대선하면서 선거 때마다 말의 잔치, 말의 홍수가 우리 경험하잖아요. 이번엔 더군다나 TV 토론을 여러 번 하면서 정말 뭐 미국에서나 했던 것 같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 후보들의 말이 굉장히 많았고 토론이 끝날 때마다 이번엔 누가 잘했네 못했네 심지어는 뭐 억양이 어땠네 내용보다도 또 이미지가 어땠네까지도 가기도 하고 그런데 더 현명한 사람들은 말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삶이 그 사람의 말과 어느 정도 일치했는가. 어떤 주간 시사주간지에서 딱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을 보면 그들이 걸어갈 길이 보인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그들의 말이 내가 앞으로 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방식이 그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내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의 삶이 보여줍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당신의 행동이 너무 크게 소리치고 있어서 나는 당신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지금 너무 크게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소리는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과 삶이 따로 놀기 때문에 그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더라도 말하지 않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나를 내 믿음을 더 드러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입을 닫고 하는 그 행동이 내가 말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하는 행동이 어쩌면 내 속에 있는 본질을 더 많이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에는 우리를 표현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자, 우리말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사실은 냄새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니까 좀 낯설잖아요. 네,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나.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각 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 그래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의 냄새를 맡아보시겠습니다. 어떤 냄새가 나시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시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향기가 우리 몸에서 지금 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들려준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 냄새가 내 몸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어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대부분의 경우 내 냄새는 내가 못 맡습니다. 그잖아요. 우리끼리 있는데 모르는데 서양 사람이 들어오면은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하고 우리는 그 사람 채취가 싫고 우리끼리는 나는 내 냄새를 못 맡는데 남들은 내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란 얘기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들은 먼저, 또 나는 심지어는 내가 드러내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에게서 배어있는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사랑의 향기가 나고, 저 사람에게서 소망의 향기가 나고, 저 사람에게서 믿음의 향기가 나고, 그게 사실은 더 크게 말하는, 그럴 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유를 묻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우리 삶에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묻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는 앞에 가서 떠들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교회가 사랑이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묻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주지를 못했으니까.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것조차 모를 때가 많죠. 우리는 나는 모르도 어느새 내 안에서는,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어떻게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까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결심하고 노력하고. 그런데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야지! 그렇게 해서 결심한다고 잘 안 돼요. 해야 되지만, 그래서 또 결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만, 불교 용어인데요. 법구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 꽤 됐죠. 수필 제목이 되면서 유명해진 말이 있어요.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고, 물고기를, 생선을 싼, 원래 생선을 꿰는 그 집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무색무취한데 그 사람이 어떤 자들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서 배어나는 향기가 다르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인데, 우리는 물드는 존재니까 그래요.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물들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결혼하면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식성도 비슷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살다 보니 생각이 비슷해지고 맞춰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물드는 존재니까요. 아이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 물들게 되어 있죠.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보여주는 삶, 그걸 따라서 그 부모가 보여주는 믿음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에, 좋은 말이니까요, 그 안에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붙여놓고 말씀을 자꾸 외우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외워서 내 귀에 들리게 하세요. 아이들의 귀에 들리게 해주십시오.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나도 아침마다 아침 묵상 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침 묵상 어느새 안 하고 계신 분들 꽤 많으시죠? 물론 댓글 안 다시고 아침 묵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새벽 기도조차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교회는 아침 묵상을 생명줄로 알고 하셔야 합니다. 진짜요. 아침 묵상의 말씀을 꼭 하세요. 댓글은 굳이 안 다시더라도, 물론 댓글 체크는 장로님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 댓글 체크 굳이 안 합니다. 그냥 내용만 보죠. 아침 묵상을,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시고 댓글을 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알게 모르게 나를 물들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적셔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이제 장소도 생겼으니까 시시때때로 또 기도해야죠. 우리가 예배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믿음의 교제를 해야죠.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 또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학부모들, 믿음과 관계없는 학부모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에서는 건질 것이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의 교제, 그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애를 쓰고 앉아있고 귀를 열어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이 꾸준히 쌓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 프란체스코라는 옛날에 그 분이 평화의 기도를 쓰신 분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말씀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하라. 항상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필요하면 말을 하라. 이 이야기는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말하기 전에 이미 너는 몸으로, 너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때가 왔을 때, 필요할 때 말을 하라는 거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의 삶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더 부담되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첫 번째 장소도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이 또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뿜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히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말로 교회 가자고 하는 것 이전에 예수를 아는 나의 삶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로 강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수시로 인정하십니까? 어떤 수준,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수준이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도 믿음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기도해 하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또는 성경책을 펴서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려고 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하십니까?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엎드립니다. 노력하지만 잘 안 되니까요. 사랑하려고 하고, 애들한테 화 안 내려고 하고, 남편한테 짜증 안 내려고 하고, 그래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사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엄마도 기도하는데 아직 잘 안 되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엄마가 기도할게.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것 이전에 엄마가 늘 그런 약한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고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또 좀 안 좋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임무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남편을 버린 아내를 되찾아오라는 그 명령을 따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리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자신 있게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때 비로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그러면 내가 삶이 될 때까지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해야 하나 내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기도하면서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냄새를 맡으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내세요. 많이 풍기십시오. 이전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진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방향제라도 갖다 놓은 줄 알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뿜어내서, 많이 번져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때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향기 내는 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좀 더 성숙한 자들이 향기를 품어내고 품어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셨지만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기 전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예수를 담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찬양을 더 많이 듣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과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특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정말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말에 힘을 얻고 우리가 그 말로 인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론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